비록 감기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와 함께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국가와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한 해였고 여전히 그 무질서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어수선함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성장을 보여준 날들이었다라고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였고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칭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칭찬해 줍시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잘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 갑시다. 올해 우리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도하는 다락 공동체, 소생하는 다락 공동체, 강론하는 다락 공동체였습니다. 2024년 첫째 주일날 주셨던 이 말씀을 마지막 주일날 다시 새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잘했는지 부족했는지 계속해서 초대교회 다락의 영성을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성령.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 성령님을 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 공동체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할까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원수 같은 놈 다리 분질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 그리고 그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이미 모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더 질질질 끌고 가시도록, 더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다락의 영성은 성령의 영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갖가지 이적들이 일어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북삼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인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하시는 치유와 회복,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공동체, 사람과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2025년에는 더욱 성령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다락은 소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 이하를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또 교회의 일을 하는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한 여제자였습니다. 그러다 이 여인이 병에 걸렸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죽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죠?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장례 절차를 치러야죠. 우리가 당시 장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체를 삼배로 돌돌돌 싼 다음에 무덤에 일단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것을 풀고 시체에 향료와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다시 시체를 돌돌돌 감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다시 풀어서 향유와 향료를 바르고, 이렇게 시체를 일단 삼배를 싸서 묶고 향유를 바르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장례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했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무엇을 걸치고 나왔어요? 삼배를 둘둘 걸치고 나왔던 거예요. 이미 장례 절차를 다 완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주러 가던 여인들이 새벽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장례 절차인데, 욥바의 사람들은 다비다가 죽자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두고는 욥바에서 15km 떨어진 룻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빨리 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금 욥바의 사람들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오셔서 장례 예식을 집전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베드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다락에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성경에서 다락은 소생의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곳이 다락방입니다. 다비다를 삼배로 감싸서 무덤에 묻지 않고 다락방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랐던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다락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일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를 우리 교회에 갖다 놓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사실 저는 엘리사나 엘리야, 베드로만큼의 그런 대단한 능력이 없어서 죽은 시체를 살릴지는 못하지만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죽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취직과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정말 일자리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400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들이 겪는 그 좌절과 절망의 깊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신체적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삶을 이어가기에 어려운, 이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들을 살리라고, 희망을 주라고, 소생케 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런 이들에게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이 될 것이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소생하는 다락 공동체, 그 사명을 2025년도에도 이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다락은 강론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은 강론의 장이었던 다락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바울과 드로아의 교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예배했을까요? 강론을 밤이 깊어지도록 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강론은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치열한 토론과 열정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고상한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다락은 기도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토론으로 뜨거운 공동체, 뜨거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문맹률이 훨씬 높고 배운 것은 훨씬 적은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배우고 토론하고 나누는데, 논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동적인 배움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알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배움은 훨씬 적었을지 모르나 우리보다 신앙 수준은 훨씬 높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삶의 양이 아니라 배움에 적극적이고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로아의 교인들보다 베레아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깊이 있게 알고 있지만 이런 토론하고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풍토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선포.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선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계엄령을 선포한다. 전쟁을 선포한다. 선포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를 선포한다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까지 올려놓은 거죠.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고 설교자의 설교에 맹목적으로 아멘을 외쳐왔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같지도 않은 것들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외친 부끄러운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는 선포되어야죠. 그러나 목회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긴 설교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쟁과 토론과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설교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맞추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야만 목회자의 수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높아지고 공동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판과 견제가 없는 목회자와 설교의 타락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설교자가 여러분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모두 망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는 선포보다는 강론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신앙에 대한 갈급함과 알아가려는 여러분들의 부지런한 성품이 요구됩니다. 신앙서적을 1년에 한 권이라도, 두 권이라도 읽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큐티 나눔 대신에 우리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전체를 통틀어서 책을 2권 읽으려고 해요. 재미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책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즐겁게 이 강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3가지 목표 가운데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뒤로 하고 부족한 것들은 내년에 열심히 우리 한번 채워가 봅시다. 우리 청년들도 내년에는 함께 열심을 내주시기 부탁드려요. 우리 장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이 되도록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상한 우리 북삼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원합니다.